안녕하세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쌤과 함께 풀어가는 성경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제목은 뭐 거창하게 잡았지만은 이 성경 이야기를 스토리식으로 해가지고 전하려고 하는 이유는 사실은 성경이 뭐 지명이나 이름이나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려운데 사람들은 목사님들이나 뭐 주위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자꾸 그 성경을 보라 그러는데 성경 보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인터넷이 보편화되어 있고 또 젊은 사람들은 그냥 스토리텔링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대단하게 또 공감을 일으킬 수 있어서 뭐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사실 보는 이유는 성경은 또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신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표로 정표를 주셨다는데 그 성경이 사실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너무 많고 또 지명들도 어렵고 뭐 등장하는 뭐 사람들도 너무 뭐 생소하고 이러니까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렇게 그게 뭐 자세하게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보다 이렇게 큰 구도적으로 이렇게 그림을 대충적으로 그 숲을 보는 나무를 보지 않고 숲을 보는 게 더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좀 어려웠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쉽게 한번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두 번째 시간이니까 931년 BC 931년에 솔로몬이 죽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죽는데 이 사람이 죽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생기는가 하면은 이스라엘이 두동강 납니다. 왜 두동강 나는가 하면은 이 사람이 뭐 여러분들이나 제가 예수 안 믿을 적에 알 적에는 이 사람은 참 지혜의 왕이고 뭐 대단한 그 명석한 사람이라고 생각되지만은 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 사람은 좌우지간 그 백성들한테는 어쩌면은 혹독하게 노역을 시켰고 그리고 세금을 많이 빼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불평이 너무 컸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이 사람의 말을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원인은 좌우지간 뭐 누가 그랬든 간에 그 우리나라가 북쪽에 김정은이가 있고 그 남쪽에는 대한민국이 있잖아요. 그들의 이름은 뭐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 하지만은 좌우지간 뭐 어떻든 간에 그들도 똑같이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남쪽에는 남유다로 이렇게 나누입니다. 그리고 각기 다른 그 왕호를 세워가지고 왕조를 운영하지요. 그런데 이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그 아시아라는 사람들한테 멸망을 당합니다. 그 아시리아인들이 인류 역사상 제국주의를 오퍼레이팅 한 사람 중에서 가장 악독한 민족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통치 방식을 두려움과 공포의 정치로 만들었던 거죠. 옛날에 제가 이런 기억이 나요. 우리 할머니가 아이들이 울고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야야 순사 온다 그만 끝이라 이런다고. 우리 할머니는 일본에 대해서 우리 외할머니가 그러셨는데 옛날에는 그런 말이 유행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 순사가 그만큼 무서웠던 거죠. 그래서 똑같이 아시리안 놈들은 어떤 놈들인가 하면은 그들이 강압 정치를 하기 위해서 이민 정책도요 이렇게 포로로 잡아가는 방식이 있고 여기 있던 민족을 이쪽으로 보내는 강압적으로 또 여기 사는 사람을 이쪽으로 보내고 완전히 그 민족을 섞어버리고 그리고 악랄의 방식이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공포 정치를 시행하는데 이제 이 샘플을 보여주는 거야.
사람을 잡아놓고 산 사람의 살 껍데기를 벗겨요. 그래가지고 잔혹한 고문을 하고 누구든지 말 안 들으면 그렇게 당한다. 뭐 이런데 그 사람들이 결국은 그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멸망시켰어요. 그래 멸망시키고 나와가지고 그런데 그 위에 남쪽에 있던 그들은 북쪽에 있던 그들은 아마 멸절됐다고 봐도 돼요. 그런데 이제 남쪽에는 그보다 조금 더 134년, 135년 정도 더 연장돼가지고 이제 하지만은 결국 그들도 이렇게 나라가 멸망을 당하죠. 나라가 그 BC 586년에 멸망을 당해가지고 그들은 다 거의 다 포로로 끌려가죠. 포로로 끌려가는데 포로로 끌려간 땅이 어딘 줄 아세요? 그 바벨론이라는 땅이에요. 그 바벨론 하면 생각이 나야 돼요. 뭐가 생각나야 되는가 하면은 여러분 그 우리가 믿는 기독교나 이슬람교나 그리고 유대교 이 세 개 종교에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태어난 데가 갈대아 우르라는 데거든요. 갈대아 우르가 어딘지 아세요? 지금 현재의 이라크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은 그를 불러내십니다. 그 불러내셔서 이제 하란을 거쳐가지고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데 그도 우리하고 성격이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를 많이 저질러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셔가지고 그로 하여금 그의 이제 후손들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의 민족이 형성하는 그 셈족인데 하나의 민족을 형성하는 계기를 만들어요. 그런데 그 민족이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데 그는 사실은 그에게 그가 그 갈대아 우르라는 땅을 나왔을 때는 75살인데 75살 되었는데 그 마누라는 이름이 사라였어요. 그 사라는 그보다 10살 작은 65살이었어요. 그런데 75살, 65살 때까지 그는 아이가 없었어요. 아이가 없었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그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계획을 하시죠. 그런데 인간의 방법으로 이제 자손을 억지로 만드는 경우가 있었어요. 아이가 없으니까 그 부인이 애굽에서 그 선물로 받았던 종이 있거든요. 하갈이라고. 그 종을 아브라함의 침실에 들여보내요. 그래서 그 아이가 하나 생기는데 그 아이가 이제 사실은 또 하나의 민족을 형성하게 되죠. 그런데 그 아이 입장에서는 지가 아브라함의 장남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육으로 난 게 문제가 아니고 육으로 그렇게 육적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건 약속의 사람이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약속이란 자체가 자기 본부인하고의 사이에서 애가 태어나야지만이 하나님이 적장자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적장자로 태어나는데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사라가 인간의 방법으로 자기의 종 되었던 하갈의 몸에 태어난 애가 아브람 나이가 86살 정도 되었을 텐데, 이제 그건 99살 때까지 이 아이가 사람 몸에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사람을 보내시죠. 보내셔가지고 완전히 모든 인간적으로는 계산으로서는 불가능한 몸에 은혜를 내려가지고 이제 아이를 이제 만들게 하지요. 잉태하지요. 결국은 그 소리는 이제 사람의 인력과 힘으로 안 되었을 적에 예수 그리스도 그러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동정녀 마리아에 통해 가지고 사람적인 생각이 아니고 그냥 거기서 탄생하시잖아요. 똑같은 방법인 거예요, 아마. 그래서 거기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제 그 아이가
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은 그 아이를 이제 이삭인데 이삭을 보고 그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뭐 웃었다 이래가지고 이삭이라고 정해요. 그러니까 이삭이 이제 다시 이제 그 밑에 아이를 낳는데 그 뭐 에서와 야곱을 낳고 그 중에 특별하게 그 여성스러운 이지만은 좀 뭐 특출했던 야곱을 통해 가지고 이제 야곱의 아이들한테 충만하게 그 자식을 많이 주지요. 근데 자식이 거기에서 야곱 몸에서 태어난 아이가 12명이에요. 12명인데요. 야곱이 부인이 그 4명을 얻는 거예요. 제가 캐나다에 그 오래 살았잖아요. 그 캐나다에 오래 살 적에 제가 이제 식당,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오랫동안 했는데 그 이탈리안 레스토랑 하는 손님이 흑인 손님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뭐 아프리카에서도 이렇게 추방돼서 온 그 난민, 레퓨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뭐 경비서는 아닌데 자기 부인이 4명이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야, 참 복도 많다. 어떻게 어떻게 4명씩이나 구하냐. 근데 자기들이 이거 뭐 그때부터 아프리카에서부터 4명을 이었기 때문에 이민도 4명으로 받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4명이 펜션을 타니까 이러면 뭐 일 별로 안 해도 먹고 사는데 그냥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떨 때 좀 한동안 그놈이 좀 부러울 때도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뭐 오케이. 그래서 자우지간 이게 야곱도 뭐 복이 많으려고 그랬는지 하나님이 선택을 그러니까 인구를 급속적으로 늘게 하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4명을 존지 모르지만은 지금도 그 모슬렘 사람들은 그 4명을까지는 그 허락을 받아요. 그런데 4명의 그 기준이 있지. 뭔가 하면은 그 4명을 다 먹여 살릴 수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부인한테 뭐 20평짜리 아파트를 사줬으면은 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도 다 20평짜리 아파트를 사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부인한테 일주일을 허가했으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도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그들의 그 관례가 습관이 있는 거랍니다. 그런데 뭐 우리야 뭐 한평생 그 한 여자하고 지금까지 살았으니까 그건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약간 좀 부러우시겠지만은 뭐 오케이 whatever you do. 그런데 이제 야곱 얘기를 조금 더 하려고 그래요. 야곱이 그 레아라는 이제 여자 이름을 통해 가지고 이제 아이가 이제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리고 딸아이를 디나를 생산을 하지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그 레아 동생이에요. 레아 동생 이름이 라헬인데 라헬이라는 여인을 통해 가지고 뭐 예쁘다 그래요. 그런데 이름도 예쁘잖아요. 레아보다는 이게 요셉, 베냐민 뭐 이렇게 두 아이들을 생산하지요. 그 다음에 이제 라헬 시녀 빌하를 통해 가지고 그 단과 납달리를 이렇게 뭐 만들어요. 그 다음에 그 레아의 그 시녀가 있어요. 레아의 시녀가 있는데 실바를 통해서 갓과 아셀이라는 이 사람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딸아이 그 하나 그 디나를 빼면은 12명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12명의 아들 중에서 특별히 이제 우리도 왜 자식이 여러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 좀만 좋아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이제 좋아했던 게 이제 요셉이라는 아이였어요. 요셉을 너무 총애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시기를 하게 돼요. 물론 뭐 그렇지 뭐 저렇게 말째 바로 위에만 좋아하니 그건 누가 좋아하겠어. 그러니까 걔가 형제들이 그게 뭐죠? 애굽으로 그걸 팔아버려요. 요셉이라는 형제를. 그래가지고 근데 결국 그것이 그 하나님의 계획이었지요. 알고 보면은. 그래가지고 그들이 결국은
기근으로 만나가지고 어려웠을 적에 그 요셉이라는 아이가 그 애굽 땅에 내려가가지고 뭐 보디발 장군 뭐 그 어려운 환경 속에 거쳐가지고 자주한 그 나라에 그 임금을 가지고 그 이집트 임금을 바로라 그러거든요. 그 바로한테 눈이 들어가지고 그 총리 대신까지 돼요. 그 총리 대신까지 돼 가지고 그들이 사실을 그 온 가족을 구원하게 되는 그 과정이 되죠. 그래서 그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그 애굽에 내려가는 사람이 70명입니다. 70명이 내려가는데 그것이 나중에 출애굽할 때에 보면은 출애굽을 할 적에 4대 4개의 제너레이션이 내려가는데 4개의 제너레이션에 430년 만에 인구가 얼마나 늘어나는가 하면은 남자가 한 60만 정도 돼요. 근데 남자가 60만이라면 여자는 없었겠어요? 그리고 뭐 아이는 없었겠어요? 그래서 지금 뭐 신학자들은 대충 그 200만으로 봅니다. 그 200만의 인구가 이제 그 애굽 땅에서 이렇게 그 탈출을 해요. 탈출하는 것을 그 구원이라고 보지요. 구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제가 짚고 넘어갈게요. 하나님은요, 성경 속에서 쭉 읽어보면은 꼭 한 사람을 보내요. 한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구원을 해요. 자, 창세기에서 누굴 등장시키죠? 한 사람, 아브라함을 등장해요. 그 다음에 지나가면은 이제 마지막에는 그 요셉이란 이제 야곱을 통해 가지고 요셉이라는 아이를 통해서 구원해요. 세월 지나고 나서 이제 모세라는 사람을 출현을 시켜요. 그 모세가 일어났을 적에도 그 모세 한 사람이 전체 다를 이렇게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는 구원을 경험해요. 그래가지고 그 많은 한 200만의 이런 인원을 이렇게 끌고 나일강을 건너잖아요. 홍해를 건너는구나. 홍해를 이렇게 건너는데 모세가 이렇게 지팡이를 이렇게 내밀면은 바다가 저 갈라져요. 그런데 그 모세가 갈랐던 그 바다를 제가 지금 조사해 보니까 그 홍해가요, 그냥 그 쉬운 바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강처럼 그렇게 뭐 이렇게 쪼로로 흐르는 그런 게 아니고 바다라고요. 바다인데 그 요즘에 그 학자들이 조사해 보면은 그게 홍해가 그 한 2,000km가 된대요. 그리고 그 수심이 평균 수심이요. 물론 뭐 얕은 데도 있고 높은 데도 있지만 평균 수심이 그건 550m 정도 돼요. 그리고 그 폭이 있잖아요. 폭이 얼마 정도인가 하면은 아무리 안 돼도 250m는 된다는 거야. 그러면 그게 참 얼마나 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가르치고 이렇게 동풍을 불어가지고 이렇게 말려가지고 이스라엘이들을 다 구원하는 그런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게 만들어요. 그 물론 하나님의 방법이겠죠. 우리가 우리의 머리로서 상상하고 또 계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아니겠죠. 근데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는가 하면은 시내산이란 이렇게 산으로 인도를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주지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구원한 이유는 딴 거 하나 없어. 너희를 인류의 제사장 나라로 만들기 위함이야. 이렇게 아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인류의 제사장이 뭐예요? 세상 전체가 이렇게 하나님 볼 적에는 한 나라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제사장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을 만들기 위해서 어느 민족을 선택했는데 그 선택한 민족이 누구예요? 그 선택한 민족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스라엘리티를 그렇게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데 왜 가나안을 하나님은
선택했을까요? 그런데 선택하는 이유가 있어요. 가나안에는 가나안 부족 막 7족 속에 살고 있는데 거기 사는 아모리족 속의 제약이 너무 뭐 완악하고 악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눈 뜨고 볼 수가 없는 시간이 된 거야. 그렇지만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들을 글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명령은 그들에 있는 그 아모리 족속들을 모두 멸하고 완전히 멸절하는 거죠. 멸절하고 그 땅으로 다시 들어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제가 그러고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요. 가나안 땅에 그들 들어갔잖아요. 들어갔는데 그들은 어떻게 할 줄을 몰라. 왜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들이 생각해봐요. 430년을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럼 노예라는 게 뭐지요? 노예라는 게 누가 그 시키지 않으면 자기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시키는 일만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그 패시브한 사람들이에요. 그 패시브한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그 땅을 그 집어넣었는데 아유 뭐 농사도 질 줄 몰라. 그래가지고 가나안 족속들이 농사하는 게 이렇게 구경이나 해가지고 이런 방법을 선택하는데 그 나라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뭘 해? 농사를 짓는데 비를 내리게 하는 신이라고 해가지고 그 바알이라는 걸 섬겨요. 그들은 아무 의식도 없으니까 그냥 그 사람들 따라서 그냥 그렇게 섬기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보시기에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그래서 때로는 그 사람들을 징벌하기도 하고 또한 그러니까 채찍으로 때리기도 하지만은 또 하나님은 그들은 결국 버리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그 사사시대를 이렇게 거쳐가지고 왕정 그들이 하도 이제 외적들이 이렇게 달려오는 게 무섭고 그들도 인간답게 살고 싶어가지고 우리를 지켜주는 왕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 왕을 막 구하는 거예요. 사실 이들의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인데 이들의 왕인 하나님인데 또 왕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기가 막히지만은 이들이 그렇게 원하는 걸 한번 해봐. 이렇게 내버려둬요. 내가 볼 적에도요, 제 인생을 이렇게 볼 적에 뭐 그렇게 오래 살아간 건 아니지만은 제가 뭘 간절하게 원하고 해달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게 내버려둬. 그러니까 또 이렇게 지나고 나면은 어머머 또 같은 자리야. 그렇지만은 네가 원하는데 어떡하겠어. 그렇게 해준다고요.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왕을 이제 세우게 하지요. 그래서 뭐 왕조 시대가 이제 되면은 사울이라는 왕을 먼저 했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왕이 나타나죠.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그 왕이 되지요. 그리고 물론 다윗은 우리하고 성정이 똑같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는 바로 꼬꾸러지는 사람이었지만은 육적인 그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잘 참지는 못했던 것 같아. 그래서 그가 뭐 간음도 하고 통간도 하고 이러는데 그래서 볼 적에 뭐 다윗처럼 위대한 사람도 그렇게 죄악에 물들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은요 과감 없이 잘못된 것도 그대로 뭘 해요? 제대로 이렇게 설명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은 뭐 25분 정도가 되어 가니까 이제 다윗까지 얘기했죠. 그 다음에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잘 아시죠? 솔로몬은 사실은 우리가 알기로는 지혜가 아주 충만하다고 알고 있죠. 그런데 사실 그는 왕으로 있을 적에는 백성들의 그냥 그
물론 좋은 말로 하면은 찬조를 많이 받은 거고, 나쁜 말로 하면 아주 쥐어 짜가지고 아주 피를 많이 뺀 사람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그가 이 죽잖아요. 죽음으로 죽었고 나서는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두동강이 나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두동강이 위에는 우리가 김정은이가 통치하는 북조선이 있고 남에는 왜 대한민국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들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들어줘서 감사합니다.